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아주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또 우리 마음도 화창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르스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일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네.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담 이후에 처음에 믿음의 사람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이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7명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제 구속에 관한 속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있고, 또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동행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제 거듭난 이후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제시한다면, 이제 이삭, 야곱,
예, 이삭은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쟁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고, 또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또 나아가서 이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예물 하나님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그들이 처음에 예배 관련된 부분을, 제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실 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아마 어쩌면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이게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얻었다, 득남하였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또 이제 그 이후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이제 그 아벨이라는 이름은 그저 허무하다라는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가인이 말을 잘 안 들었는지, 어쩌면 뭔가 좀 실망이 됐는지, 이제 아벨을 이제 또 낳았을 때에 이제 아벨에 대해서는 이제 허망한 인생에 대한 부분을 아마 어쩌면 생각이 됐는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부모가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되게 쉽죠? 제 이름은 원래 지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었답니다. 시골에서. 무슨 생각했느냐? 통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이름이 저 이름 돌림이 원래 동자 돌림이기 때문에 통일인데 하나 획을 띄어서 그냥 동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제 이름이 되게 쉽죠.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사람이 지을 때 뭔가를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나타난 것은 보면 가인은 이제 그 땅을 섬기는 자로 나타나 있고, 아벨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서는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이제 자기도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 입구에 하나님의 화영금을 두어서 이제 그 에덴 동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제 막아놨는데, 아마도 그 화영금을 둔 그 에덴 동산 입구에 와서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은 부모가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아마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이제 성인이 됐고 아벨도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자였으므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짤막한 기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 가인과 아벨은 뭘 보고 자랐을까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쩌면 부모가 이 피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자랐지만 가인은 자라서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인은 농사 짓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에 대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인이 그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인생의 삶, 자기의 삶을 이제 물론 풍요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아벨의 농사, 아벨이 지은 그 아벨의 농사는 생각해 볼 때, 아벨은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고 식물을, 곡물을 먹는 그 시대인데, 시대적으로 물론 고기 먹는 것은 언제부터 허락했느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허락이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다 식물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가인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많이 생각한 건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더 초점이 가 있지 않았나,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인도 이제 아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꼭 그 피해 제사만 드려야 되나? 나는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제사를, 부모한테 분명히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을 텐데, 그렇게 보고 자랐을 텐데, 그가 이제 자기가 성장해서는 아니 왜 꼭 그렇게 드려야 돼? 내가 농사 졌으니까 내가 농사 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져가서 드리면 되지?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중점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아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그가 살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에 짐승을 키우는 이 목축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아벨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기를 최초의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최초의 선지자 아벨로부터 샤갈의 피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아벨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선지자,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선지자는 바로 아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아마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가 살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인 가인에게도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드린 제사가 어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돌로 쳐서 죽인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에게도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수가성 여자도 예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말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이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하리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나다 하니까 여자가 눈이 확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 만난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아주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말 그대로 세상의 박사예요. 이 사람은 아는 게 많고, 실제 박사예요.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근데 이 사람한테 제가 그래서 그 사람도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선생이래.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얘기를 조곤조곤 나눠봤더니 하나님은 안 믿어. 참 희한해.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무슨 그냥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장학금도 줬대.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았는데 지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치 않아.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구만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존재인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했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생각한다, 종교성이 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짐승 얘기를 했어요. 100년 전에 소나 지금 소나 똑같다. 근데 사람은 1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다르다. 사람에게는 문화가 있다. 짐승에게는 문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자. 우리가 제사 행위를 하는 것도 다 예배 드리는 그런 모형의 일종입니다. 가정에서 무슨 조상이었는데 제사 드리는 모든 것 다 이 종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인도 아벨도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각자 처음에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각자. 근데 가인 생각은 늘 아버지 따라서 했지만, 부모 따라서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 방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너는 이제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고 어찐 용기로 죽였느냐. 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창세기 4장 3절에서 이제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아벨과 가인은 그래서 한 사람은 세상 종교적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가인은, 아벨은 이제 신앙적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종교, 세상적인 것을, 자기의 어떤 것을 세우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요즘 교회 가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큰 대형 교회 가서 자기가 막 자기의 어떤 걸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행위에 근거한 것을 자꾸 제시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농사지어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내가 이제 농사지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창출해냈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어떤 행위와 자신의 근거한 제사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죽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제사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 제사, 이 십자가의 도,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직도 그들은 거절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또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13절에 참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갑자기 암송아지가 나와요. 암송아지는 뭘 의미할까요? 처녀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이렇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닙니까?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사 지어서 직업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짓는 걸 가지고 아벨한테 가서 양의 첫 새끼하고 바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생한테 가서 동생,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나는 동생이 양을 키우니까 나한테 좀 흠없는 양 한 마리 주소.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이렇게 바꿔서 그걸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죠.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만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희생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늘 짐승 사서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도 찾았습니다. 보죠. (19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짐 다스린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여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들판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뭡니까? 가인에게는 창세기에서는 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방황하는 자. 오늘날 신앙적으로도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핏부림을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이 애녹성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성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나 그는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은 그가 애녹성을 만들고 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말자 그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을 따른 하나님의 앞에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자기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와서 그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런 말씀이. 그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이제 가라지가 막 자라버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방황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마치 아벨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식적으로만 그냥 알았던 것이 실제적으로 내 가운데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되게 거친 사람들입니다. 거칠었어요. 거칠었었는데,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선도 여행 중에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한 거 아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고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되게 거칠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복음이 이르니까 그들이 순한 양처럼 변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핏부림에 대한 마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히려 죽었지만 오히려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하고 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그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